함께 또 한국 예배 끝난 거 아닙니다. 제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저도 한 30분 할 텐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I'm not going to preach in English. I'm going to just preach in Korean. So if you understand Korean, that's fine. 1장 7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또 다음 주에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죠. 저도.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가족 예배 우리 대규 전도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잠시 묵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깨우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시간 되도록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지만 가장 지나치기 쉬운 것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은혜. 예를 들면 부모님의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말의 그 노래 가사처럼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뭐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부모님의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그게 귀한 만큼 우리가 얼마나 그 부모님의 은혜를 느끼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며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철없이 지내다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나도 부모가 되고 나면 그때서야 아들들은 아버지의 은혜, 딸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조금 생각하게 되고 조금 감사하기도 하고 많이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 은혜뿐이 아니죠. 살면서 은혜 받고 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젊을 때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은사. 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고마우신 분들, 저도 많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혹은 괴로울 때 나를 마을 동무가 되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친구들과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하루 세 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세 끼 먹는 그 양식만 해도 보세요. 얼른 생각하면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내 밥상에 밥을 올려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 올려진 채소를 내가 농사를 짓게 됐으니까, 저처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 그 고기 내가 언제 그 가축을 키우게 됐습니까?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돈 조금 들여가지고 그거 사서 즐기면서 잘 먹는 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고 있는 옷, 물론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입은 내 옷이지만 이 옷을 제가 만들게 됐습니까? 만드는 재주가 있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옷을 잘 만들어서 제 몸에 딱 맞게 이렇게 파니까 그거 돈 좀 주고 옷을 사서 이렇게 입는 그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헤아린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 덕분에 사는 거라 해도 결코 저는 과언이나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글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갚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는 이유는 대부분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느낀다 하더라도 아주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 특별히 못 느끼는 은혜, 잊혀지는 은혜,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정말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되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만큼 깨닫기 어려운 게 없고요,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첫 서두에서 이 점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곧바로 그런 찬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복, blessing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써도 괜찮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잘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깊은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마치 폭포수 물을 쏟아붓듯이 사도 바울은 숨도 안 쉬고 한 문장으로 그저 쫙 내려갑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은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 또 이 땅에 속한 제한적인 물리적 세상적 복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성령의 그 은혜, 삼위일체를 참 절묘하고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조화시키면서 이 한 절 속에 이 말씀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당히 장황하게 느껴지는 긴 절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스타트 목사님이 구별한 그 3단 3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past blessing,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 둘째는 present blessing,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세 번째는 future blessing,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복. 뭐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별을 해도 이해하기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예정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구원 혹은 구속이라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증,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은혜가 여기 골고루 잘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예정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장해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확증의 은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6절까지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이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나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신묘막측한 예정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웠어야 될 말씀이에요.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씀하면서 가졌던 핵심 생각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의 그 본질과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가면서 바울은 예정과 택하심을 쭉 얘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를 풀이한 말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7절, 오늘 생각할 이 7절 한 절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졌고 어떻게 보여졌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특별히 두 번째 삼위이신 두 번째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다음 주에 외울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시는 노력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영어로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조금만 영어를 아시는 것 같으면 이 원어의 감을 더 잡기가 좋습니다. In Him we have redemption. 그 다음에 through His blood.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the forgiveness of sins.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이렇게 우리말과 어순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그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구속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일치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제 간단한 한 절인데요. 이 한 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 지금 열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곱씹어보면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여러 가지 핵심 용어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중언어로 예배가 진행이 될 때, 제가 한국말로 하고 우리 김대기 전사님이 영어로 설교하실 때 보면은 영어로 설교할 때 훨씬 더 여러분이 잘 듣고 계세요. 왜 그럴까? 물론 저보다 김대기 전사님 설교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잘 못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아주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무 익숙한 말들이에요. 그의 피가 뭡니까? 그의 피로 말하면 그의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피로 말하면 속량이 무슨 말이에요? 그 옛날 번역에는 구속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redemption.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사함이 뭡니까? 죄 용서받았다 그 말인데 죄 무슨 죄? 사함 어떻게? 이런 말들이 사실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무게가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인데 제가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 학교에서 영어가 센텐스가 복잡하잖아요. 우리 한국말하고 달리 complex sentence 복합 문장 같은 거 볼 때 보면 그 안에 수식어들이 많아요. 그 modifier,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임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 복잡한 문장을 딱 만나면 수식어를 다 빼버리고 전부 다 드랍 해버리고 주어와 subject와 predicate 서술어만 딱 골라내라는 거예요. 이 7절에서 주어와 서술을 뽑아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는 말이 나와있죠. 속량을 받았느니라 혹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에 부분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 다 빼버리고 주어와 서술어만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거 죄사함 앞에 속량이라는 다른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우선 두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속량, 죄사함.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알아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인데 구속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구속이라는 한자어가 감옥에 갇힌다는 말도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구원해 준다, 산다 이런 말이다 그냥 이렇게 한자어를 쓴 것인데
이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것은 전형적으로 신분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 즉 태어날 때부터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패잔국가의 패잔병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인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떤 자비로운 주인이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돈을 주고 그 사람의 그 노예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빼내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본래 노예인데, 뭔가의 노예인데 어떤 분이 우리 대신에 돈을 엄청 지불해 주는 거, 하여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 자리에서 빼줬다 이거야.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줬다 이거야. 그게 뭐냐? 죄사함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이 우리가 노예였던 상태를 죄라는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가 돼서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노예, 이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누군가가 풀어내줬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나서. 그게 누굽니까?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in his blood, 예수님의 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말이 성경적인 용어예요.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많은 찬송가들이 찬송시를 이 표현을 썼습니다. 찬송가 252장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 아시죠? 그러니까 내 죄를 씻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무슨 제척제입니까?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시게 하오니. 예수님의 피가 무슨 표백제예요? 나를 시게 만드는 건다는 게 생각해 보는 게 끔찍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계속 내가 이렇게 계속 적시면은 나는 계속 피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게. 표현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표현이 잘못 이해돼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온갖 종류의 미신적인 요소들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대표적인 게 초대 카톨릭들이 그런 미신적인 요소를 이런 것과 연관을 시킨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의 문선명 같은 사람이 피가름의 교리 같은 걸 만든 것이 이 표현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말들인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각 이방 지역에 들어가면서 그 이방 문화, 이방의 종교들과 이상하게 연합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식이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과연 이게 성경적 기독교냐, 정말 비블리컬 크리스티애니티냐,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 안에 샤머니즘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애니미즘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토속신앙, 무속신앙과 연합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 성경적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라는 이것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특별히 그런 그 성물, 이런 유물들을 숭배하는 사상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현재 가톨릭의 미사를 드릴 때에도 심지어 성찬식을 할 때에도 성찬식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목구멍을 넘어갈 때 바뀌어진다 하는 실제 화채설,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믿고 있는 것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상당히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입니까? 그럼 대답하셔야 돼요. 그 피 안에 어떤 마법적인 초능력적인 효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약 나한테 튀면은 그 자리가 막 낫고 그 피를 마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런 거라는 거냐 말이죠. 뭐예요?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좀 지금 제가 너무 격조돼가지고 막 질문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대답을 못하시는 거지. 죽으심이죠. 그렇죠? 아 그거 알지 이렇게 좀 표정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blood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death.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죽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뭘 위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 무궁토록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인이 죄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치러야 되는 죄값인 사망,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죽으심, 그게 피 흘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일종의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나가온 그런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 대속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대속 제물, 대속의 피. 1절부터 3절부터 쭉 진행되어 내려가는 이 흐름을 통해서 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의 역사 이전에, 이 세상의 역사 이전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드디어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 historical Jesus, 개념이 아니에요.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2위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마땅히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죽음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유인이 되는, 그래서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 그는 한 번으로 완성된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무슨 말씀 남기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다 치렀다. 그 말도 돼요. 다 이뤘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저기 전도 공부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말 거기 나오죠. 테텔레스타 무슨 말입니까? 빚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full payment 끝났어요. pay off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페이해야 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영원 무궁토록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은 조금 어려운 문법적인 용어입니다만 7절에 이 단어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속량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 과거처럼 썼지만 영어 성경인 we have redemption, 이 have라는 현재 동사는 여기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많은 동사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현재형이에요. 무슨 뜻, 뭘 강조하려고 바울이 이런 특별한 문법을 썼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신분이세요? 미국 시민권자십니까? 영주권자신가요? 그 신분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present status.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받은 상태라 이 말이죠. 지금 먼 미래의 턱걸이에서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구속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말 번역에서 이것이 중간에 수식어처럼 들어가는 게 좀 미흡해요.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겠죠. 이걸 바로 번역하려면 마치 음악의 크레센도, 성가대 여러분 아시죠? 크레센도. 크레센도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강도를 강하게 하고 점점 높여질까 힘을 주면서 그 크레센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마지막 크레센도의 절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부분이. 우리 번역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냐. 나처럼 이렇게 소리칠 필요까지 없지만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이 한 절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The riches of God's grace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이걸 사도 바울은요 1장, 2장, 3장에서 즉 4장, 5장, 6장에서 실천편으로 적용하기 전에 교리면, 진리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1, 2, 3장을 쓰면서 계속 적재적소에서 강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나오죠. 그 다음에 1장 18절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2장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장 7절에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3장 8절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3장 16절의 마지막으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장에 2번, 2장에 2번, 3장에 2번 연속적으로 계속 6번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저도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제가 설교하는데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얼마나 이 은혜에 목말라하며 얼마나 이 은혜를 찾고 얼마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격스럽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3주 전에 미국 시민권 선서를 두 번째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오래전에 시민권을 받았다가 포기하고 한국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영주권 받은 10년이 넘으면서 두 번째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됐는데, 한 36개 국가에 47, 8명이 와서 받은 것 같아요. 쭉 자리에 앉아있는데 제 옆에 영어를 잘 못하는 흑인 아주머님이 앉아있었는데, 선서하고 이런 거 쭉 하는데 저는 거의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받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겠고, 또 빨리 이걸 받은 다음에 곧바로 그날로 미국 또 여권을 또 발급을 받아야 한국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 나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날짜가 거쳐서 어쨌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맹숭맹숭 그렇게 받았는데, 그 시민권 다 끝나고 나서 끝나니까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은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랬겠지만, 제가 그때 확 마음에 이렇게 솟구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 그까지 뭐라고 시민권 받는다고 월급이 오르니까 받아준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권만 바뀌는 것 뿐이죠. 근데 그 미국 시민권 하나를 받으면서 신분이 바뀐 그 하나 가지고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막 그 선사한 분하고 사진을 찍고 막 그러는데, 나도 좀 민망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고 싶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내가 한때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딴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거 말고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사람 앞에서 전혀 저는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고두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3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데, 소설가 레이멀드 프라이스는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인류가 듣고 싶어하는, 가장 갈망하는 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만물의 창조주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The creator of the universe loves you 하는 그 한마디 말을 그렇게 세상이 갈망하고 있는 공통 영혼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어찌된 일인지 은혜가 메말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늘 푹 잠들어서 사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감격스럽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스럽고, 하는 모든 삶 전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시냐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만큼 깨닫고 있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고, 감격할 만큼 감격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청 돋구어서 불러야 될지 모릅니다.
최근에 출간된 필립 얀스라고 하는 분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제 복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제목을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너무 맹숭맹숭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책 속에서 이거는 영국 작가인 그레이엄 그린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Burnt Out Case, 타버린 환자라는 소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한 실력 있는 건축가는 자기가 짓는 그 건축을 예술로 생각을 하고 그거 짓는 건축하는 그런 재미 곳에 살던 사람인데 더 이상 어느 날 예술이나 이 쾌락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게다가 사랑하는 애인이 자살로 세상을 떠나자 너무 망연자실한 가운데서 이거는 가톨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한 나병 요양소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건축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자를 하면서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생기를 얻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한 불쌍한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손과 발을 거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 하인의 이름이 라틴어 이름인데 누가 지어줬는지 데오크라티아스.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이 하인의 이름이. 어느 날 이 하인이 실종됩니다. 밀림에서 어딘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던 주인공 건축가는 막 밀림을 헤매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데오크라티아스, 데오크라티아스.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막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다니는 것이죠. 필립 얀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쳐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쳐 찾고 있다.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vanishing grace, 사라져가는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보호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삶이 그런 은혜의 천국 같은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have some time for prayer together. children, you will pray for your parents and your teachers.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 계신가요? 네, 그럼 우리 자녀